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으로 빠른 세상입니다. 정부화되어 있고 산업화된 시대, 그리고 요즘은 이제 AI가 발달해서 너무나도 어찌 보면 풍요롭고 발전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발전이 있지만 인간에게 있는 그 문제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상황들과 문제들 앞에 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게 가장 크겠지요. 또 가족 안에서의 가정의 문제들, 앞의 미래의 걱정들, 건강과 죽음의 걱정과 염려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참으로 근심에 빠지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 전 최근이죠. 2025년 1월에 네이처라고 하는 그 학술지에서 이 미래에 대한 이 불안과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한 것을 제가 하나 찾아본 적이 있는데, 성인 12,96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6,146명, 약 50% 이상의 사람들이 미래의 불안을 경험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젊은 세대가 더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9세 이하가 57.1%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과 근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76세 이상이 39.74%, 오히려 더 적긴 했지만 그래도 약 40% 정도가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세대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보니까 지금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의 내용들을 쭉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가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 염려가 가득 차게 되면 사람들은 뭔가를 해낼 어떤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이 굉장히 부딪히게 되고 막히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무언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염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말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의 동급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생활의 염려다. 이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고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놓일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염려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내가 그냥 염려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문제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의 배후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영적인 세력인 이 사단과 마귀가 계속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가매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으로 계속해서 굳어진 마음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염려에 가득 쌓여 있더라고 느낀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도 건강한 상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염려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고 여기에 대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어 잘 대처하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면서 약간 잠이 오려고 하는데 손을 꼭 잡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합시다. 눈을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합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염려가 내면을 삼키도록 방치해버립니다. 염려가 막 찾아들고 염려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가 계속해서 자기를 지배하도록 방치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돌보심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라.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25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이것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입는 것과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 육신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면 거기에 필요한 음식과 입을 것은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니까 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새들이 이 땅을 날아다니고 있고 수천종 수만종이 있는데 그 새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분들을 다 공급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돌보지 않겠느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작은 부분을 돌보고 계시는가.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여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실까라는 의문을 자꾸만 가지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부분들을 너무나도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돌보며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디테일한 세세한 부분들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것을 채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걸 좀 생각하라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는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으라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이들이 아빠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 내일도 확실히 팬케이크를 먹을 수 있게 조금 숨겨둬야겠어 라고 생각하며 주머니에 팬케이크를 챙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굳은 신뢰가 있었고 한 아이도 불안해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문화로 옮기면 우리 석집사님 이현이가 혹시 내일 밥 뭐 먹을까 싶어서 공깃밥에 밥을 담아서 숨겨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이 비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면서 그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유를 하자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난 그저 하늘 아버지 먹이신다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 있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상황을 열어가시기도 하시고 그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때로는 까마귀를 공급해서라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지요?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읍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약속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시며 염려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첫 번째 처방,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생각하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합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34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문제는 뭐냐면 염려를 자꾸 가불해서 땡겨 쓴다는 거예요. 내일 염려도 가불하고 모레 염려도 가불하고 한 달 뒤에 염려, 1년 뒤에 염려, 그거를 다 땡겨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염려할 것, 오늘 것만 염려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가불에서 땡겨 쓰지 말고 오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사실 미리 염려한다고 해서 변화될 것 없다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인들이 이미 다 컸습니다. 제가 뭐 염려한다고 지금보다 더 크고 싶습니다. 뭐 그럴 이유도 없고요. 뭐 저는 뭐 장가도 갔고 뭐 지금 나이도 이제 됐고 뭐 제가 키 커서 뭐 더 잘나서 뭐 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뭐 아이들은 좀 잘 먹어서 커야 되겠지만 우리의 생명에 비유하자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나의 생명을 내가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감리교 허버트 웰치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조금 이제 오래전에 계셨던 분인데 한국의 그 감독 지역으로 계셨고 이전에 오래전에 1919년 이제 3.1 운동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던 그런 유명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101세 생일이 되었을 때에 기자가 이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런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올해로 101세가 되셨습니다. 남은 생을 생각하면 걱정이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70대 은퇴를 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네.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어.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는데 은퇴할 때 가만히 보니 내가 평생 끌어안고 실험했던 것 가운데 실제로 일이 터진 경우는 거의 없었지. 내가 이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앞날을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찔렸습니다. 목사인 내 얘기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근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 내일 염려하고 맡기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염려했고 걱정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겨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것은 오늘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일을 책임지신다고 하면 내일 일어나게 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 보시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두려운 일, 근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새도 먹이시고 들필도 입히지만 참새도 때로는 사냥꾼에 의해 떨어질 때도 있고 들풀도 산불 때문에 그렇게 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날마다 근심한 일이 생기고 걱정할 일이 생기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괴로운 일 만날 수 있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신다 말씀하시고 그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날의 괴로움들을 그렇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괴로우십니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렇게 매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리지 위로의 주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염려 주께 맡깁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2절 찬양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에 연약한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니, 지고 늘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요,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날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염려와 우리 괴로움을 맡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으시고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이 기도 가운데 녹아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일을 주께 맡김을 통해서 염려 가운데 해방되어서 평강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처방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그런가 하면 하나 더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를 이기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때로는 이 땅에서 내가 탐욕이 앞서고 욕심이 앞서서 그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탐욕적인 자세로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걱정할 것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 땅의 것을 향하여 질주하고 달려가는데, 그것을 인생의 목표와 가치로 달려가는데 과연 그 가운데 참 평강이 있던가?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그런 것들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막 달려가는데, 그것을 막상 얻고 나니 그것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케이스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대표적이지요. 모든 것들을 다 얻고 누렸지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누렸던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그 인생의 진지한 의미 가운데 사는 고백이 참으로 헛된 것이다.
말씀 준비하다가 주중에 잠깐 보았던 그 한 영상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박진영 씨, 가수 박진영 씨를 알 텐데 이분이 어떤 경로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자기가 잘 아는 그 지인 연예인에게 전도하는 뭐 그런 영상의 짧은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이건 거예요. 이분이 참 가수로서 성공을 했고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차리고 막 그랬는데, 한 번은 돈을 많이 벌고 집도 좋은 펜트하우스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한 2년 동안 친구들 지인들 불러서 매일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 파티를 하고 흥청망청 그렇게 막 살았는데, 한 2년이 지난 시점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취해서 깨서 다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의 회의가 든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모습인가? 이것이 다인가? 이것이 인생의 의미인가? 그런 어떤 허탈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런 파티를 다 끊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들을 좀 찾기 위해서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인생의 의미들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허무함과 고통만 남게 된다는 것, 특별히 신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더욱더 그러한 허무한 것에 집중해서 달려가며 갈수록 더 공허함과 마음의 고통만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성도로서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바로 오늘 이 말씀, 너희들이 진정 추구하고 너희들이 진정 갈망해야 될 그 가치가 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도로서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먼저는 우리의 삶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바로 먼저 이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삶을 배웁시다. 여러분, 더 많이 끌어모으려는 그 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안함과 근심과 염려만 가중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이 자족하는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얻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있고, 또한 얻지 못한 그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모건 하우젤은 이런 얘기를 했죠. 행복의 중요한 원칙은 바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이분의 주장은 우리가 삶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그 풍족함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풍족하니까 그 기대치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다 세종대왕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종대왕은 뭐 수세식 화장실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못 누렸어요. 우리는 왕이 누리던 것을 지금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만과 불평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풍족한데 기대치가 계속해서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분이 주장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모으려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분, 모으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치를 관리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의 원리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것을 배워나가야 한다. 그래야 행복이 증대될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계속 가지고 계속 불만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실제적인 방법 먼저는요, 자족하는 삶을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맡깁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드리며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염려와 근심이 점점 더 줄어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물질에 더 집착하기 쉽고 하나님보다는 그 당장 밥 먹을 수 있는 그것에 더 집착하기 쉽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이 팔레스타인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계속해서 세금을 바쳐야 했었고, 그 팔레스타인 땅이 결코 이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 가운데에서 농사를 지어도 수확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족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목사님, 내 삶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야지요.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 건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궁핍함과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그저 주어진 삶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궁핍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목적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끌어모으는 것에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삶의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앞전에 돈이냐 하나님이냐의 선택 가운데서 고민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됩니까? 나의 내면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돈을 쫓고 나의 명예를 쫓고 나의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내가 정말 가난하고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얼마나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들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나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그 모든 일들이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간인가, 이것을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점점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염려들은 사라져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는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돈에게 머리를 숙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 삶의 불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물질을 우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함께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저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그렇게 맡겨드리며 내 삶의 목표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아름답게 우리 생애를 만들어 나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 염려는 여러분 독성이 너무 강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릴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오늘도 그 독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노출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서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초청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일 내년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천국 예비하셨으니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떠올립시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늘 생각하며 내일 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모든 염려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받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내일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백 가지고 찬양합시다. 어려워도
나가길 원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돌보신다, 이거 생각하라 말씀하시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말씀 다시 한번 더 붙들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주님께 다 쏟아놓고, 주여 나의 염려와 근심 걱정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주의 심령,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